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간 계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움직이고 함께 자고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항상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2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그게 첫 번째 나타나셨다가 또 떠나가시고, 두 번째 나타나셨다가 또 떠나가시고, 세 번째 지금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예수님이 지난주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마가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디두모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과 합류해가고, 야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 무슨 소리야? 아니야, 우리가 만났다니까 예수님. 야, 다 물어봐라. 에이, 내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이 손바닥에다가 내가 내 손가락을 콱 한번 집어넣어보지 않고 나 못 믿겠다. 옆구리에 창을 갖다가 이게 찔렀는데 그 옆구리가 뻥 뚫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그냥 푹 한번 집어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에 없으면은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해요. 현장에 없으면 현장에 있어야 돼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하고 제치지 아니하고 나중에 또 한번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 가지고는 도마에게, 도마야, 못 믿겠다고? 봐라. 네 손가락 이리 가지고 와. 집어넣어봐라. 네 손 이리 가져와라. 집어넣어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예수님께서 지금 티베리아 바닷가에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이들이 두 번째까지 나타나 가지고는 도마야 자 봐라 하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먹고 살 길 찾아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이전의 삶이 뭐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떠나버려요.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선봉에 서서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도 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다 따라가 버렸어요. 오늘 본문 21장에 나타나는 말씀, 2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리고 7명이 일어나서 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우리가 입술 말 한마디 하든지 내가 행동 하나 하든지 이걸 통해서요,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선봉장이 돼야지. 믿음을 일으키는 선봉장이 돼야지. 믿음을 다운시키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야, 아이고 주님이 부활하셨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자꾸 다운시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할렐루야, 믿음의 선봉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예배 중에 그랬는데 내가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는데, 적어도 새하늘교회 권사님 정도 되면은 자리가, 자기 자신이 자리를 앉는 것도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되는 자리를 앉아야 돼요. 자기 앉고 싶은 데 앉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앉으라, 그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이 사람들,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다 고기 잡는 데로 끌고 가고 싶어서 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을 씀뻑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확 끼쳐가지고 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앞장서고 있나요? 말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지. 누군가를 잡아 끌어내리고 짓밟고 혹은 교회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리에 앉는 것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키는 자리에 앉아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라. 그럼 어디에 앉는 것이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키는 거지? 생각하면서 앉으라, 그 말이에요.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지 뭐. 내 은혜 받는 자리에 앉으면, 아이고 내가 지금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아무데나 앉아도 되지요. 그런데 내가 교회 리더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정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자리도 믿음의 자리,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 그 자리에 앉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선봉장이 돼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데도 사람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일으키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잖아요. 기분 나빴잖아요. 자존심 상했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한 나라의 장관인데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기분이 많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그 하인이 자기 주인을 붙잡고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우리 합시다. 해봅시다. 병이 낫는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만 장군을 이끌고 물속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곁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이 믿음의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혹은 또 반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가 믿음의 선봉장이 돼야 돼요. 도마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거닐 때에 예루살렘 옆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베단이 한 2km 정도 돼요. 도시에서 2km 정도면 그냥 가까운 거 아니에요? 바로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야 여기 있다가 맞아 죽겠다. 그리고는 도망가요. 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있을 때에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서 결국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면서 가자,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엊그제 거기서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안 간다고 그래요. 그때 도마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너희들만 살라고 그러냐? 우리 죽으러 가자. 그래가지고는 다른 제자들 다 이끌고 예수님과 함께 베다니 동네로 가서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 못 간다고 그럴 때 우리 같이 가자. 죽으러 가자.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이런 믿음의 선봉장, 거룩한 선봉장들이 새하늘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세상으로 다 다른 제자들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믿음을 잃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급해 보이는 거예요. 할 일은 없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먹고 사는 일은 급하지, 먹을 것만 찾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일들 매사가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길의 행진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금 이 문명이 발달되어진 이 시대에 살면서도요 먹는 것 하나 한 번에 해결하는데 100명 먹을 것을요 매 식사 끼니 때마다 100명 먹을 것을 우리가 준비하려고 해봐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추수가 약 200만 명의 민족을 이끌고 가는데 먹을 것 어디서 해요? 지금 어디에 정착해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밥해 먹어라 그러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끌고 행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니까, 동행하니까 먹을 것 해결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서 먹었어요. 먹을 것을 내려주었어요. 이것만 먹으려고 하니까, 만나만 먹으려고 하니까 밋밋하고 그래요. 어제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메추라기 떼가 날아가가지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다 두두둑 다 떨어져요. 그래서요 또 고기를 먹었어요. 단백질 보충을 했어요. 마실 물은 어떻게 했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위를 터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모든 걸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루 이틀 여행길입니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여행이면 1년, 2년이니까 40년 동안을 움직이는데 그들 옷은 어떻게 해요? 옷은 또 그 광야에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겠어요. 그리고 옷이 안 떨어졌겠어요.
또 신발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대목을 말하면서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매일 아침마다 의복을 새롭게 만들어 줬어요. 새롭게. 빨지 않아도 될 줄. 여러분들 거기에서 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면 또 어떻게 했어요? 땀이 범벅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아 입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신발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혼이 잘 되면은 배고프지 않아요. 이해가 되나요? 이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권사님.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요, 장사가 잘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밀려오는지. 그래서 밥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파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그때 배고프대요. 그건 식충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하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종종 야야, 난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네가 그렇게 잘 자라고 말이지, 네가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네가 그렇게 잘하니까 나 안 먹어도 배부르다. 행복하면요, 안 먹어도 배부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 성경이 그래요.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은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면은 몸도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영혼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영혼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급했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떠났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래야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찢어져 버리면 소용없어요. 찢어질 정도까지 고기를 많이 잡았다.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다까지,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다른 사람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니까, 내가 특별히 믿었잖아요. 베드로 특별히 믿었잖아요. 특별히 인정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 너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믿었던 베드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 가운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다 흩어진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실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에 연연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실패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실패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래서 절망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진 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은 깨진 유리 조각이 모아져서 스테인글라스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깨졌나요? 여러분, 스테인글라스와 같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깨지지 않으면 스테인글라스 같은 그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졌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깨진 부분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깨졌나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작품을 만드신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깨진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야, 고기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한 목적, 그것은요, 그들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알게 하기 위해서. 야, 나 모르겠냐? 옛날 경험이 있잖아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나다, 나.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내 안에 거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할렐루야. 나다, 나. 그래서 나를 알리기를 원했어요.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잡은 고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잡은 고기가 도대체 몇 마리냐? 그러면서 고기 세느라고 바빠요. 11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야, 고기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야, 고기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가서, 그래, 고기, 많이 잡았던 고기. 그러면서 고기센이라고 바빴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잡은 고기에 집중했어요. 고기 세느라 바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면 그때는요, 고기를 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고기 세니라고 바쁘지 말고 고기 세니라고. 여러분, 153마리 세니라고 얼마나 시간은 걸렸겠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너 몇 마리 셌냐? 너 몇 마리 셌냐? 다 더하기 해보자. 또 보죠. 어부들
또 뭐야 공부를 좀 잘 안 해서 또 야 계산 틀리다 말이야. 다시 계산해봐라. 고기센이라고. 고기센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고기 좀 가져와 봐라. 지금 그 말은 지금 고기가 부족해서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거든요. 왜? 분위기가 지금 현재 이 베드로가 자꾸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는 분위기를 바꿔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못 쳐다보니까는 야 고기 좀 가져와 봐라. 여러분들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종종 부모가 그냥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도 있어. 그런데요 아들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오히려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어쩌다 보면 그래요. 저도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 권사님 이거 한번 해주면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분위기를 바꾸는 거.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현재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 가져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을 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9절 말씀 봐볼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오기 전에 벌써 숯불 위에 구운 생선이 있었고 떡이 있었어요. 아마 좀 부족했으니까 더 가져오란 말이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식사를 제자들에게 먹게 했어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걸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떡을 주고 생선도 구운 생선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the bread, the fish. 그 떡, 그 빵, 그 생선이 뭐였어요? 이미 그 전에 숯불로 구워 놓은 거, 그것 너희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한 것은 부족해서 가져오라 한 것이 아니에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한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들은 지금 고기 세느라 바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은 축복을 보지 말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축복을 보지 말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감사해라. 할렐루야.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란 뜻이거든. 그런데 자연인 시몬을 다시 부르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다시 한번 또 쳐다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진짜요? 진짜인가요? 베드로는요, 할 말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디베라 바닷가까지 온 것은 도망온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부활의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존재죠. 사람들 모두는 다 실수하고 살죠. 실수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나요? 목사님, 나는 실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실수했나요? 실패했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우리가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끝까지 도망다니기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래서 다시 세워진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